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프스에서 산의 어느 한 봉우리를 보고서 알프스를 다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의 일대 장관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프스나 히말라야는 그 한 봉우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둘러싼 숨가쁠 정도의 웅대하고 멋진 다른 산들과 더불어서 펼쳐져 있으며 그때 그 봉우리들과 수려함은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는 고산의 정상과도 같은 경험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변화무쌍한 신비의 여정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교회는 은혜 학교인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통해 잘 배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그 주님 닮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픔을 이기고 그 사랑으로 소망을 붙잡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학교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설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가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구속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별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았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종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문둥병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성격이 못난 사람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흉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은혜가 독특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은혜 학교에서 배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맨날 잘하겠다고 말하고 맨날 잘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잘 못합니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바로 그렇게 배워가는 배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족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같아야 하는데 그 가족 안에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흉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지간에 또한 자녀간에 그냥 같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없이 준 선물인 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사랑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더 세워지려고 하면 상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처음에 주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 우리 주보에 지금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교회 주보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족 같은 우리 교회 이렇게 타이틀에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아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보듬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잘못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희생함으로 세워지고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양육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마치 은혜를 학교의 선생님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11절 하반절 말미에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의 말씀에도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훈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도구일 뿐 아니라 훈련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잘 양육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과거에 한 번 진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학교에 예배할 때마다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입학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아니하면 졸업하지 못합니다. 2학년에 올라가야 하는데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2학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1학년을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은혜 학교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양육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모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단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웃고 즐기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심고 주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복음이 삶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정욕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허망한 것들을 떠나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오늘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양육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학교의 세 가지 큰 과목을 잘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듯이 은혜 학교에서 가장 큰 과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버리기, 살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 이게 은혜 학교의 가장 중요한 세 과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학교에서 잘 버리고 있습니까? 또 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종말의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를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이제 죽고 헛된 우상 대신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버리고 섬기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 그것이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쓰시고 계실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보시려고 그렇게 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을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오늘 본문의 암문맥에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성도가 자기 연령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은혜학교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대언자가 바로 목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승이고 하나님이 스승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곳에서 스승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은혜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잘 배우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잘 마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출석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등상도 탑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했는데 우등상 주는 선생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학교는 가짜 학교입니다. 무인가 학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학교의 교장 명의로 낙인을 찍고 우등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서 더 이상 세상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등상을 주시고 졸업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졸업장이 의의 멜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서 받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멜류관, 의의 멜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앞에 입회에 장로님 구건모 장로님, 목사 최덕헌, 장로님 임상섭 장로님 그렇게 딱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길을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 어려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몸이 죽도록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열심히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나는 언제나 틀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내가 그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의로운 선물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